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뭔가 가리워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마음도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닫혀진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태인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왜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랍비가 유리창을 가리키면서 창문 너머에 뭐가 있나 봐라. 그랬더니 밖을 바라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개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벽에 있는 한번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고서 뭐가 보이냐?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리인데 뭐가 차이냐? 유리창에는 뒤에 가리워져 있는 게 없는데 거울에는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밖에 못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들어봐야 시험 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가난해도 그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통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가부가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겪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의 신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세례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기 전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세례를 주고 있어요?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증과 고백이에요.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느냐? 불로 세례를 준대.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바로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딱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요한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그때 3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뭐라 하세요? 이제 허락. 우리가 너와 내가 이런 얘기죠. 세례요한 너와 내가 같이 하여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게 대한 고백이에요. 결혼식 하면은 여러분들 그 혼인신고하러 가죠? 그렇죠?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내가 부부라는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결혼식 안 해도요 같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세례의 상징이 바로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6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네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은 거예요. 함께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나도 같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 나도 함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뭐예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 제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의 의미예요. 자,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여기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십자가 같이 못 박혀.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그 사랑하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니라.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뭐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예표하는 그 상징이 뭐냐?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증. 여기 보면은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랬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시험 받도록 안내를 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 금식 해봤죠? 안 해본 데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금식을 옛날에 자주 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은요, 참 멀리서 저거 성전 큰 성전 저 순복음 그 어디가 오살리 금식기도하는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 구석에서 애들이 그 뻥과자 먹는 그 과자 그 말까지 다 들어. 그러니까요, 제일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냐? 마귀가 시험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가장 이끌 때 누가 이간질해? 사탄이 이간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사는 아주 조그맣을 때 아마 대여섯 살 됐을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뒷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게 조합장이었거든요. 날 우리 집을 거쳐서 항상 다녀요. 우리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아예 쌀이물이 없어요. 사랑채 있고 가운데에 길이 있어. 걸리 다녀. 그리고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가끔가다 하는 소리가 저한테, 얘야, 네 엄마 네 친엄마 아니래요. 예?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면 리얼하게 네가 다리 밑에서 주워 엄마 아빠가 어디 사는 것까지 안 돼. 근데 그래서 안 믿죠.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 맞다고. 나를 키워주고 나의 밥도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아니냐고. 근데 아니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워왔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네 엄마가 맞다면은 너 왜 야단치겠냐? 사랑하는 아들을.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옛날에 나를 야단치고 힘들게 했던 생각들이 쫙 나는 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하마터면 집 나갈 뻔했죠. 누가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간질을 잘 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것까지도, 구원받은 것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냐? 힘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줄이냐? 그 소리 지금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금식한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돌멩이를 딱 들고 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보세요. 가장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먹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하게 하면 경제예요. 돈. 이것 때문에 참 시험에 들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전도하다 보면은, 아, 나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면은 뭐 이렇게 뭐 11조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그래요.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뭐에 걸린 거예요? 돈에 걸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선악과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출애굽해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가장 먹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래도 애굽에는 그래도 풍성하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그 만나 내려주니까 또 그냥 또 원망해가지고, 아, 근데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 애굽에서 고기 주고 왜 물 먹는 물 없다고 그러고. 항상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냐? 먹는 거, 경제. 그러면서 또 건드리게 있어요. 신분을 건드려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하고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골리앗이 뭘 건드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자존심.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나와봐. 누구를 모욕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나가더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럼 한번 나와봐. 그럼 하나님 지켜줄 거 아니냐? 이것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며 저러네. 항상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으면 되냐?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더라도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자꾸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께서 뭐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떡 만들어 먹었나요? 예수님께서 돌멩이, 배고프니까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 먹은 게 죄는 아니죠. 그렇죠?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 뭘 공격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꼭 증거를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그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자꾸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입니다. 그 남자만 5,000, 장정들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왜? 광야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이거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자꾸 파손시켜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면은, 그게 믿어지면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 고서 마귀가 1패를 당했어요.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마귀도 뭘 갖고 나오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사탄도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와를 꼬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사단도요. 사단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IQ가 1000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IQ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시험해 봐야 합니까? 네? 꼭 시험해 봐야 알아요? 제가 옛날에 TV 볼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흑백 TV 뒤에 브라운관 크게 달린 거 묵직한 그걸 우리 형님이 들여놨어요. 우리 한 40호 정도 사는 마을인데 애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는 토요일이고 이런 때 되면 애들이 학교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요. TV 보려고. 근데 우리가 있으면 보는데 우리가 없으면 못 보죠. 근데 나는 가서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TV 틀고 막 그러서 보는데 애들은 못 봐. 왜요? 지집이 아니죠. 내가 꼭 그거를 뭐 확인해야 돼요? 그걸 부모한테 물어보고 해요? 아니죠. 내가 굳이 그렇게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느냐?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와요. 그러면 왜 그거를 주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래. 시험 만나는데 기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런데 그거를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맞죠? 아들 하나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시련은 더 컸어요. 그렇죠?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들을 안 하니까 참. 이번에 제가 노회장, 서기, 총회 임원들 워크숍에 갔다 왔어요.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제가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나이가 자꾸 들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더 그런 생각이 간절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도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 워크숍이 별로 뭐 거기서 뭐 별로 크게 한 건 없어요. 우리가 총회가 이제 두 개 총회가 이제 연합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은 결단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은 뭐예요? 더 큰 응답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취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에 그 사병들이 훈련받는 거하고 장교들이 훈련받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달라요. 병장, 그래서 사병들은 이렇게 쫙 올라가요. 병장밖에 못 올라가.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면 장교들은 어디냐? 이거 하나 딱다. 이 바쁘대기라고. 네? 장교가 되는 거예요. 장교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소령, 중령, 대령보다 더 높은 게 병장이라고. 그래 명이지만 이제 장자가 붙었다고. 달라요. 그 영광이 달라요. 성취의 응답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련이 크면은 하나님 성취할 응답이 크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다윗도 큰 시련을 통해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그 응답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세 번째는 뭐냐? 나를 경배하라 그래요. 산 꼭대기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경배.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경배예요. 그럼 마귀한테 하는 거는요, 그는 경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사단에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악랄한 우상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200명 된대요. 참, 악랄해. 우리 인간은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왕권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한테 절하고 돌을 섬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낮은 종교예요. 최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어요. 피조물보다도 더 못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회복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창세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도전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예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응답의 성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도 넘어설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 붙잡으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가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내 꼬라지는 왜 그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면은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한테 수종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 이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권능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험 끝난 이후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 부르는 게 나오고 5장에 보니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보훈 나오죠. 그러고 나서 8장에 드디어 무슨 일부터 하느냐? 치유 역사를 일으킵니다. 8장에 보면 저자가 다 치유하는 행들이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물 위에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참는. 참은 어떻게 되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요 내용들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에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데 여기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 바라봅시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운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